마태복음 3장 1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을 찾아봅시다. 이것은 세례 요한이 한 말입니다. 세례 요한이 자기가 베푸는 세례와 장차 그리스도가 베푸실 세례를 비교해서 말하기를 마태복음 3장 11절 같이 읽으십시다.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성령 세례라는 말이 여기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세례를 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그 사실을 늘 염두에 둬야 됩니다. 목사가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게 아니고 또 은사 받은 사람이 성령 세례를 베푸는 게 아니고 성령으로 세례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 당신의 양들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도록 우리는 중간에서 섬기는 것뿐입니다. 그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12의 혈루병 걸렸던 여인을 고치셨을 때 능력이 예수님의 몸으로부터 나갔다 그랬어요. 충분히 우리도 경험할 수 있는 일입니다. 특별한 신유의 은사가 있는 경우에는 우리의 몸에서 능력이 나가는 것처럼 느낄 수가 있죠. 그러나 성령 세례를 받도록 도울 때는 마치 성령이 내게서 남에게 전달되는 그런 게 아니에요. 무슨 기가 전달이 되는, 기운이 전달이 되는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이 위로부터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것인데 다만 이 기도의 역할을 하고 돕는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안심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의지와 내 경건함에 좌우되는 게 아니고 그것은 예수님으로 말미암고 예수님이 이미 약속하신 것이고 이미 하나님이 예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후하게 역사하실 줄을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성령 세례를 베푸는 것이라면 내가 영적으로 게으를 때, 내가 이 은혜가 없을 때, 내가 영적으로 약할 때, 그럴 때는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없다는 얘기인데 거기와는 상관이 없이 예수님이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 나의 경건함, 나의 거룩함에 좌우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그건 좋은 소식입니다. 그런데 성령 세례의 이론에 대해서는 오늘 연연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여러분은 어느 정도 알고 계시고 또 경험을 한 바이기 때문에 이론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을 설득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령 세례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교단 중에도 성령 세례라는 것을 별도의 경험으로서의 성령 세례를 거부하는, 부정하는 교단도 있습니다. 그들은 어떤 지론을 갖고 있냐면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날 때, 예수님을 믿고 회심할 때 이미 성령 세례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성령 세례라는 것은 불필요하고 없다. 교단의 차원에서 그렇게 주장하는 교단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는 오늘 의논하지 않고 성경적으로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는 것은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다수의 사람들은 그들의 회심과는 별도의 경험으로 성령 체험을 했다는 사실. 그들의 회심과는 별도의 경험으로 성령 세례를 받았어요. 유일하게 회심하는 순간에 성령 세례까지 같이 받은 사람은 고넬료와 그 일가 친척뿐이. 고넬료와 그 일가 친척은 회심하는 순간에 성령 세례까지 같이 받았어요.
그러나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 오순절날 성령 받은 사람들은 그때 회심한 게 아니에요. 그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예수님을 믿고 있었어요. 그러므로 그들은 그 이전에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봐야 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들이 회심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그들은 엄선된 주님이 당신의 제자로 뽑으신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미 회심을 한 사람들인데 오순절날 별도의 경험으로 성령 세례를 받았죠. 또 사도 바울이 어느 순간에 회심했습니까?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회심을 했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래서 사울이 주여 니시오니까. 그때 이미 그는 회심한 거예요. 그때 이미 그는 예수님의 선택을 받은 것이고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믿는 상태에서 그가 다메섹으로 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 것은 그가 다메섹에 가서 누구를 만납니까?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만나서 아나니아가 그에게 안수함에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눈을 뜨게 됐다 그랬어요. 우리 성경을 찾아봐야 됩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 사도행전 9장 17절. 사도행전 9장 17절 같이 읽으십시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가로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아나니아가 바울을 형제 사울아 라고 불렀다는 말은 이미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이미 회심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나니아가 별도의 과정으로 바울에게 안수하고 기도함으로 눈을 뜨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성령 세례의 경험은 바울에게 회심과 별도의 경험으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또 다른 예는 에베소의 제자들입니다. 사도행전 19장 6절을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19장 6절. 이 유명한 이 사건이 에베소의 제자들을 바울이 만났을 때 바울이 아주 유명한 질문을 했습니다. 19장 2절에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아주 유명한 발언.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랬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성령이 있다는 사실을 들어본 적도 없다. 그랬어. 그럼 너희는 어떤 세례를 받았느냐?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 여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신학적인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거 말하려면 몇 시간 걸립니다.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들이 믿을 때 성령을 받지 않았다는 얘기. 왜냐하면 바울이 그걸 물어봤기 때문에.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결국 그들의 답은 뭡니까? 아니다. 우리가 믿을 때 성령 받지 못했다. 성령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없다. 그럼에도 그들은 제자들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이 세례 요한의 세례와 또 예수님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 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 참고로 사도행전에서 사람들이 세례받을 때 삼위일체의 이름으로 세례받은 경우는 없고 전부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그랬어요. 그러나 오늘날 세례 베풀 때 교회가 성부와 성자의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지요. 그것은 이제 마태복음 28장에 예수님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이 말씀에 의거한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 역사를 보면 사도행전에서는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이 아니고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 그렇게 큰 신학적인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누가 주었다고는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바울이 준 게 아니에요. 바울의 제자들이 준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바울의 서신을 보면 자기가 세례를 베풀지 않고 제자들이 베풀었다 그랬어. 자기가 세례해 준 사람은 몇 명밖에 없다.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아무튼 6절에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성령 세례가 우리 안에 이미 내재하신 성령이 액티베이트 되는 것이냐, 활성화되는 것이냐. 이미 우리 안에 성령이 내재하시는데, 내재하신다는 말은 안에 거하신다는 말이에요. 성령이 믿는 사람에게 이미 내재하시는데, 특별히 은혜를 구하고 기도를 받을 때 우리 안에 내재하신 성령이 활성화되는 것이냐, 아니면 별도의 경험으로 성령이 임하는 것이냐, 여기에 대한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 그대로 읽으면 됩니다. 6절에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면 이런 식으로 쓸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는 경험을 그들이 했어요. 이보다도 더 적절한 표현은 없습니다. The Holy Spirit came to them.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어요. 성령의 임재.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성령 세례 받았다는 것을 무엇으로 확인했습니까?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그러니까 성령 세례는 어떤 외적인 이 현상이 나타난다. 외적인 현상이 나타나. 요거 하나 더 가져왔으면 좋겠네. 잘 안 나와. 외적인 현상이 나타나. 이것도 신학적인 논란의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신학적인 논란이 하도 많아. 신학교 가면 전부 다 그런 얘기하느라고 은혜가 안 돼. 신학교 가면 학생들과 교수들끼리 말다툼하느라고 수업 시간이 은혜가 안 돼. 왜냐하면 교수님들은 하나같이 요한복음은 요한이 쓴 게 아니래요. 뭐가 아니래요. 평소에 성도들이 믿고 있었던 것을 아니라고 자꾸 부인하는 일을 많이 하거든요. 교수들은. 그러면 학생들이 싸웁니다. 교수하고. 그게 아니라 교수님이 잘못 알고 계시는 거라고. 저도 신학교 때 그런 거 많이 봤어요. 이 신약학 시간에 이 교수님이 거라사인에 귀신 들린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실제로 그 거라다라는 지역이 성경에서는 마치 호수와 아주 가까운 데 있어가지고 돼지떼가 거기에서 곧바로 비탈길에 해가지고 호수물에 빠져 죽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거라다에 가보면은 호수에서 멀다. 그러면서 이제 성경이 정확하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느 학생이 손을 들어가지고 침식 현상 때문에 그렇다. 침식 현상 때문에 옛날에는 가까이 있었는데 거기 이제 땅이 침식되면서 멀어진 것이고, 그때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지가 비탈길에 달려가지고 그럼 30km를 달려가지고 호수에 빠졌다는 얘기냐. 이런 사실 이 신학교에 가면 그래가지고 학생들이 교수님한테 항복할 것 같지만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졸업할 때까지 절대로 안 그렇고, 언제 가서 이제 학생들이 교수님의 말을 수긍하기 시작하냐면 한참 목회를 한 다음에 한참 성경을 많이 가르치고 연구한 다음에 생각을 해봤더니 그때 그 교수님이 하신 말씀이 일리가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러니까 그건 그 강요해서 배울 수 있는 게 아니고 주입식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제 성경을 많이 읽어보고 연구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그 거라다가 호수에서 얼마나 먼가 하는 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겠구나. 성경의 저자들이 이 디테일을 빼놓고 중요한 것만 쓰다 보니까 예수님이 배에서 나오자마자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써 있지만 사실 예수님이 거기에서 하루길을 걸어갔더니 귀신 들린 사람 그런 내용을 쓸 필요가 없지 않습니다. 그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핵심만 쓰다 보면 성경의 저자들이 중요한 것만 쓰다 보니까 그런 어떤 디테일한 것은 누락시킬 수도 있겠구나. 그것이 성경을 신뢰한다든가 무슨 신앙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게 될 수가 있는 것이지요. 학생들은 젊고 또 의기투합하고 또 이 소명감으로 투철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무슨 요한이 요한복음을 안 썼다느니 이런 말을 하는 건 괜히 그 학생들 비위를 상하게 하는 것이고 전혀 불필요한 일입니다. 아무튼 신학교에 가면 여러분 중에 혹시 목사님 저도 신학교 좀 공부를 해서 저는 권장하고 싶지 않습니다. 신학교를 간다고 여러분의 신앙이 좋아지는 게 아니고 신학교를 간다고 여러분이 사역자로서 무슨 어떤 자격을 얻게 되는 건 아니고 결국은 신학생이든 평신도든 그들의 사역에 힘이 될 수 있는 것은 그동안에 쌓은 신앙과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사역의 경험이지 신학교에서 강의 배운 그것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유능한 목회자가 되게 하는 건 그건 아닙니다. 많은 신앙의 경험이 필요하고 교회 생활의 경험과 섬기는 경험 여러 가지 모든 종류를 다 포함합니다. 주일학교에서 시청각 도구 만드는 거에서부터 복사기 사용하는 법에서부터 찬양 피스 만드는 것에서부터 주일학교 성경 여름 성경학교 하는 거에서부터 율동하는 거에서부터 무슨 찬양 인도 악기 피아노 반주 기타 반주 탬보린 이런 모든 경험을 통해 가지고 이제 목회에 대한 노하우를 배우는 것이지 그런 것이 없고 그냥 중년의 나이에 떡하니 신학교에 가서 청강을 한다고 목회에 대한 노하우가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에요. 저는 만 27에 신학교에 들어갔는데 사실 저의 목회 경험은 15살부터 쌓은 것입니다. 15살부터 교회 다니면서 학생부에서 기타 반주하는 법, 수련회 행사 캠파이어 준비하는 거, 이런 모든 학생 무슨 여름에 야구 경기 하는 거, 배구 경기 무슨 축구 경기 무슨 이런 것에서부터 그리고 이제 성령 체험 그리고 무슨 이런 수많은 그 세월에 걸쳐서 터득한 신앙의 경험이 바탕이 돼 가지고 목회를 하는 것이지. 그게 아니고 신학교 1학년, 2학년 때 무슨 신약, 구약 신약 무슨 조직 신학 그거 배운 거 가지고 목회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교회 봉사할 때 지극히 작은 아주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 일들이 나중에 상당한 노하우가 됩니다. 상당한 노하우가 됩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LA에 있는 한인교회에서 2년 반 섬겼는데 거기에서 배운 것들은 예를 들면 이 방송 장비를 설치할 때 싸구려 케이블을 쓰면 안 된다는 거. 누가 이거 안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싸구려 케이블을 쓰면 그 케이블이 안테나 역할을 해가지고 라디오 전파를 수신을 합니다. 그래서 마이크에서 라디오 소리가 들립니다. 왜 그런가? 그 싸구려 케이블을 써서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케이블을 2개의 케이블을 수직으로 엇갈리게 하면 이 자세한 그 전문 용어는 모르겠는데
또 하나의 케이블을 이렇게 수직으로 하게 하면 이 전파 장애가 일어납니다. 그건 직접 경험해 보지 않으면 몰라요. 그건 해보고, 그 세팅해보고, 그거 정리하고 세팅해보고, 그런 거 하면서 그런 노하우가 생기는 것인데, 그걸 누가 가르쳐 줍니까? 그렇죠. 누가 가르쳐 줍니까? 그런데, 이제, 오늘의 주제는 우리가 어떻게 성령 세례를 받을 것이냐가 아니고, 이미 여러분이 성령 세례를 받으셨다는 것을 전제하니, 남이 어떻게 성령 세례를 받도록 도울 수 있느냐를 말씀드리고자 내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성령 세례를 받도록 어떻게 도울 수 있느냐. 아마 여러분 중에 그게 꼭 필요한가요? 나는 성령 체험을 했지만 다른 사람도 성령 체험을 하도록 권고하고 장려할 필요가 있습니까? 당연히 있죠. 여러분, 하나님은 필요 없는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만약에 성령 세례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인데, 만일 이 은사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본다면 하나님이 불필요한 은사를 주신다는 얘기가 돼요. 사람들이 안 받아도 되는, 필요하지 않은, 꼭 필요하지 않은 것을 주신다는 얘기가 되는, 그럼 하나님이 싱거운 분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받을래? 말래? 받을래? 그래.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시는데 구원을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게 아니죠. 안 받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푸시는 모든 은사와 선물은 하나님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주시는 것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필요하고 유익하고 도움이 되기 때문에 주시는 것인데, 만일 사람들이 그걸 받으면 좋지만 안 받아도 그만이라고 말한다면 하나님보다도 사람이 자기를 위해 두고 자기가 임의로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명령하셨어요. 어디에서 명령하셨느냐?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누가복음의 저자가 누굽니까? 누가죠. 누가가 또 뭘 썼습니까? 사도행전을 썼어요. 그러므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이어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그 초대교회에 벌어진 모든 놀라운 일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은 그 전 단계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까지의 일들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 이어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을 보세요. 24장 49절. 24장 49절. 이건 누가복음에만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마태, 마가는 이것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누가복음에만 나와요. 누가가 성령을 강조한 저자예요. 누가는 성령을 강조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마리아가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잉태했다라는 말이 나와요. 누가는 성령을 강조했어요. 이 24장 49절 같이 읽으십시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은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이거 명령이에요. 제자들에게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것은 성령 세례를 말하는 것이죠. 성령 세례 받을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이거 명령이에요. 유하라는 것이 명령인 것뿐만이 아니고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해서 유하라는, 성령 세례는 적어도 사도들에게는 선택사항이 아니었어요. 만일 우리가 사도들보다 더 낫다고 생각한다면 성령 세례 안 받아도 돼요. 그러나 사도들만이 성령 세례를 받은 게 아니고
누가 더 일찍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예수님이 성령. 네, 누가복음에 그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그 장면을 한번 가서 봅시다. 누가복음 3장, 누가복음 2장, 누가복음 3장, 누가복음 3장, 누가복음 3장 21절, 누가복음 3장 21절과 22절 같이 읽으십시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형체로 비둘기같이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도 별도의 성령을 받는 순간이 있었어요.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고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셨지만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성령을 받으시는 별도의 사건이 있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회심하는 것과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은 같은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성경적인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성경보다는 자신의 경험에 의거해서 신학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그런 경험을 못 해봤기 때문에 그것을 정당화하려니까 성령 세례는 별도의 경험이 아니고 회심한 사람은 이미 받을 건 다 받았다. 이미 그때 다 받았는데 다만 그것이 얼마나 활성화되느냐의 차이가 있는 것뿐이다. 어떻게 하면 굉장히 그럴듯하게 들리는데 경험상으로나 성경적으로나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별도의 경험으로 성령 체험을 했는지 몰라요. 예. 그러므로 이 남들이 성령 세례를 받도록 해야만 됩니까? 여기에 대한 해답은 당연히 그렇다. 당연히 그렇다. 다만 그것을 이제 강요할 수는 없어요. 예? 강요해서 자 여러분 이제 여러분 다음 단계로 성령 세례 받아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려고 했다면 이제 저는 장로교보다는 순복음 교단에 가서 목사가 되었겠지요. 그러나 장로교가 좀 더 폭넓은 균형 잡힌 신앙을 가르친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제 장로교의 목사가 되고 장로교에 소속이 된 것인데, 그러나 성경은 성경대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성령 세례를 사람들이 받도록 도울고자 할 때 유념할 것은, 첫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령으로 세례 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이 성령 세례를 베푸시지만 그럼에도 성령 세례를 받도록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는 것이 유익합니다. 성경에 그 기도해 주는 사람이 없이 성령을 스스로 받은 유일한 사람들은 120명의 마가의 다락방 성도들. 그들은 그냥 같이 모여서 기도할 때 오순절날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러나 그 이외의 사람들, 사도 바울, 고넬료의 일가 친척들, 또 에베소의 제자들,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누군가가 기도를 해줬어요. 사도 바울에게도 안수 기도를 해주고, 또 이 고넬료의 식구들은 안수 기도를 하지 않았는데 베드로가 말씀을 아직 전할 새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다. 그래서 그 성경 구절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구절을 이상하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상하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마치 그건 회심을 뜻하는 거인 것처럼, 말씀을 듣는 중에 회심한다, 이런 뜻으로 아주 그럴듯하게 해석을 하면서 성령 세례라는 것을 배제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도행전 10장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6절까지 44절에서 48절까지 함께 읽으십시다. 베드로가 이 말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물로 세례줌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니라. 저희가 베드로에게 수일 더 유하기를 청하니라. 왜 베드로에게 수일 더 유하기를 청했겠습니까? 듣고 싶은 게 하도 많으니까, 배우고 싶은 게 하도 많으니까. 정말 하나님이 예비하신 성도들입니다. 이들이 성령 받았다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었습니까?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우리와 똑같은 패턴으로, 똑같은 모양으로, 똑같은 현상을 따라 성령을 받았다는 것. 왜냐하면 우리도 성령이 임하실 때 방언을 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경험을 통해서 알 수가 있었는데 이들은 누굽니까? 이방인들이죠. 이방인들도 성령을 받으니까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더라. 그래서 이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에는 어떤 외적인 현상이 없이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을 찾아볼 수가 없다는 거죠. 외적인 현상이 나타났어요. 특별히 방언, 예언, 하나님 높임. 그러므로 성령 세례를 받도록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는 것이 유익하고, 그러기에 성령 사역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 사역자가 필요합니다. 성령 사역자가 있어야만 성령을 받는 건 아니에요. 성령은 그런 사람이 없이도 얼마든지 사람들에게 임하실 수가 있지만, 그러나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줘야 듣고 믿을 수 있는 것처럼 혼자 설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셨느냐? 교회가 그 역할을 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어떻게 남에게 성령 세례를 받도록 할 수 있느냐? 이제 본론에 들어간 것입니다. 제일 확실하고 좀 무식한 방법은 받을 사람 한 사람 주위에 보일대처럼 모여들어가지고 와글와글 방언으로 기도하는 방법. 그 방법을 많이 씁니다. 처음 믿은 사람들은 주변에 보일대처럼 모여가지고 와글 방언으로 기도하면 이제 10중 8구 대상자도 성령 세례를 받는데, 그러나 남에게 성령 세례를 받도록 하려면 제일 중요한 것은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임의로 하는 것은 그렇게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임의로, 의무적으로, 내 마음대로, 또 내 욕심대로, 내 허영대로 내가 성령 세례 받게 한 사람이 한 명 더 생기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저 이리 와보세요 집사님, 내가 안수해 드릴 테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그렇게 한다고 성령이 역사를 안 하시는 건 아니지만 바람직하지 않고, 받는 사람한테도 그것이 나중에는 내가 하필이면 그런 식으로 받았을까,
내가 좀 더 은혜롭게 성령을 경험하면서 할 수 있었는데 이상한 사람이 날 끌고 가더니 뭐 방언으로 말하라고 막 그래가지고 내가 억지로 뭐 무슨 말을 했더니 뭐 받았다고 그러고 그래가지고 그게 시험이 돼가지고 일평생 방언에 대하여 담을 쌓고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네, 제 대학교 때 그 룸메이트 한 명이 그런 경험이에요. 참 불행한 경험. 참 불행한 경험. 그 친구는 머리가 남다르게 좋아요. 네, 머리가 남다르게 좋아요. 수학적인 그런 두뇌가 발달한 그런 친구예요. 그런데 생각이 너무 많아. 생각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리고 대학교 오기 전부터 믿음이 좋았어요. 아주 믿음의 열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대학교 오자마자 그야말로 풍선에 바람을 채워가지고 이렇게 놓은 것처럼 대학교에 오자마자 그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막 전도하고 막 섬기려고 막 애를 쓴 친구예요. 그런데 그 친구의 그 열정을 사람들이 호응을 잘 안 해줘요. 사람들이 좀 괴팍하다고 생각하고 또 거부감을 갖고 그러니까 그럴수록 이 친구는 외톨이가 되고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기고 아무튼 그런 이제 의욕은 많으나 지혜가 좀 부족한 그런 경우였어요. 그런데 이제 이 친구가 언제 어디에서 성령 세례를 받게 해달라고 했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저하고 룸메이트를 할 때 저에게 한 얘기가 자기는 가짜 방언을 받았다. 가짜 방언을 받았대. 전 그때까지만 해도 방언을 받아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게 뭐냐? 어떻게 가짜 방언을 받았냐? 그랬더니 누가 방언하는 법을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에게 하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냥 자기가 지어서 했대. 그랬더니 등을 툭 치면서 받았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아냐 그랬더니 내가 자기 해보겠대. 그러면서 praise the Lord, 오라 산타라마 스레메레디 그러면서 자기가 지금 이거 지어서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건 이제 제가 방언을 받기 이전의 일이었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해줘야 될지를 몰랐어요. 근데 이후에 제가 방언을 받고 나서 보니까 생각을 해보니까 무슨 생각을 했게? 그 친구가 진짜 받았는데 자기가 지어서 하는 줄로 생각을 하고 진짜를 신뢰하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영적으로 중증해버립니다. 그런 사람은 은혜 받기가 아주 힘들어져요. 이미 하나님이 선물을 주셨는데 확신하지 못하고 나는 왜 그렇게 구했는데 하나님이 안 주시나 하나님을 원망하는 단계에 이르러 나는 그렇게 열심히 찾았는데 하나님이 안 줬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 사람은 영적인 중증에 걸려. 주님에게 무엇을 아무것도 받기를 기대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아무것도 받기를 기대하지 말라. 의심하는 거죠. 본인은 자기가 지어서 하는 거라 그랬는데 그럼 왜 방언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시작하냐. 그걸 끄집어내기 위해서 자기가 하나님을 praise God 하면서 이제 하더라. 그건 진짜 방언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그런 것이지. 그러니까 이 기름 부음의 깊이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기름 부음이란 말은 이제 영어권에 있는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은혜라는 말을 모든 데 인용하는 것처럼 은혜가 많아서 은혜가 됐고 은혜로 하자 은혜를 구하고 은혜 받아 모든 면에 약간 거시기처럼 모든 말에 은혜라는 말 하면 다 통하잖아요. 은혜 받았고 은혜가 되고 은혜로 하자 은혜 하나님의 은혜 모든
마찬가지로 그 영어권 사람들은 은혜라는 말을 그렇게 쓰지 않고 그 대신에 기름 부음이라는 말을 써요. anointing이라는 말을 쓰는데 비슷한 것을 말하고 있는데 기름 부음의 깊이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어요. 방언 똑같은 방언을 하더라도 기름 부음이 많은 가운데에서 방언을 하는 사람도 있고 기름 부음이 얕은 가운데서 방언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방언은 똑같은 방언이에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방언하는 거예요. 그러나 기름 부음이 강할 때는 이렇게 방언을 하고 기름 부음이 얕을 때는 온다라베 산타라바레리 안도라바라디아도라다마 이런 식으로 방언. 그러니까 오히려 기름 부음이 약할 때 더 언어처럼 들려요. 기름 부음이 강할 때는 저는 미쳤나 보다. 그 언어처럼 안 들려. 그러나 그건 기름 부음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그런. 기름 부음이 약할 때가 더 언어처럼 보여. 산타라 만데레비 손따라 마레리담다리 이탈리아 비슷하기도 하고 무슨 산타라는 말이 나오는 거 보니까 스페인어 같기도 하고 그런데 방언은 언어가 아니에요. 방언은 언어가 아니에요. 그걸 지금 내가 언어를 말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 많은 기독교인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자기가 지금 언어를 말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자기가 잔따라 만데레베 산토르베레베 그거 마치 이렇게 써가지고 누구한테 보여주면 이게 무슨 슬로바키아 언어다 이런 식으로 언어일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하는데 방언은 언어가 아니고 속에서 나오는 영혼의 울림이 혀를 통해서 소리를 내는 것뿐이에요. 그건 언어, 랭귀지가 아니에요. 무슨 주어가 있고 문법이 있고 무슨 명사와 동사와 이런 게 있는 언어가 아니에요. 언어 체계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흥분하면 몸이 막 떨리는 것처럼 영이 성령에 의해서 흥분하기 때문에 그것이 소리를 내는 거예요. 소리를 내는데 혀가 작동을 하니까 언어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 얘기로 돌아가면 방언을 받기는 받았는데 기름 부음의 레벨이 얕다 보니까 자기가 지어내는 줄로 생각을 하고 가짜 방언이고 방언을 못 받은 줄로 오해를 한 것이 이제는 한 번 오해를 하게 되니까 이제는 영적인 모든 것에 있어서 이 친구가 은혜를 받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지. 그래서 그 친구는 대학교 다닐 때 자기의 꿈이 목사 되는 거라 그랬는데 아직까지 목사 못했어요. 졸업한 지 이제 수십 년이 됐는데 저는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그건 누구의 잘못이라고 말할 수도 없는 일이지만 이 영적인 것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우리가 약간은 차라리 미련한 게 유익합니다. 어린아이처럼 순전하게 받으라면 받고 말하라면 말하고 하라면 하고 처음엔 그런가 보다 하고 따라가다가 스스로 분별력을 갖게 되는 게 낫습니다. 제가 처음 방언 받을 때도 그런 식으로 시작했어요.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이국인 교회에 처음 출석을 해서 예배 출석한 첫날 그 담임 목사님에게 기도받으러 나가가지고 나도 성령 세례를 받게 기도해달라 그랬더니 이 미국인 목사님이 과거에 그 보험 사업을 하다가 부름을 받고 목사가 된 돈이 많아요. 그분은 교회 올 때 벤츠 타고 오든가 캐딜락 타고 왔어요. 차가 캐딜락하고 벤츠고 옷이 남자분이 얼마나 옷을 멋있게 입는지 위에서부터 구두까지 전부 다 얼마나 멋있게 입는지 몰라요.
뭐 캐주얼한 것을 입을 때도 막 풀을 빳빳하게 매겨가지고 아주 완벽한 패션을 입는 그런 분인데, 이탈리안 아메리칸. 성함이 메날리, 그렉 메날리, 패스터 그렉 메날리. 이제 이분이 그분이 약간 마피아처럼 생겼어요. 마피아 보스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 옛날에 뉴욕의 마피아 패밀리, 감비노 패밀리의 아주 옷을 멋있게 입는 그 마피아 보스가 있었는데, 그분하고 인상이 아주 비슷해. 이탈리안 아메리칸. 아무튼 그런데 이제 성령을 받아가지고 예언도 하고 병자도 고치고 뭐 귀신도 내쫓고 이제 목회를 개척을 해가지고 예일대 학생들이 제일 많이 가는 교회 목사님이었죠. 네. 이제 이분한테 성령 세례를 받게 해달라고 제가 나갔더니 이분이 이제 저를 위아래로 이렇게 한번 간음을 해 보시더니, 당신은 아주 스마트한 사람이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 스마트한 것이 방해가 된다. 그러면서 이제 저에게 그런 어떤 그 스마트한 것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러면서 머리에 손을 얹더니 저보고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라는. 아니, 난 방언을 받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를 받으러 나갔는데, 아니 내가 방언을 말할 수 있으면 못 하러 나갑니까? 그럼 내가 하고 말지. 그래서 저는 아니 이분이 난 방언을 받게 해달라고 그분이 손을 얹으면 마치 무슨 제 속에서 무슨 뭐 이 소용돌이가 일어나가지고 막 제가 막 흔들면서 막 방언을 하게 될 줄로 기대를 하고 갔는데, 평범하게 손을 따고 얹더니 저보고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보기와는 달리 참 순종적이고 온유하고, 그래서 그 목사님이 방언으로 말하라 그래가지고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랬더니 이렇게 듣더니 받았대. 그래서 이제 제 자리로 돌아오면서 약간 사기당하는 느낌이었어요. 내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그런데 만일 제가 그때 그 순간에 제 룸메이트가 있었다면, 이거 내가 만들어 지어낸 건데 저분이 지금 나한테 사기를 쳤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아주 중요한 순간. 그런데 저는 하나님이 뭔가 주셨다 하고 믿고 기숙사도 들어와가지고 지하실에 내려가서 문을 닫고 해보기를 시작한 거예요. 그게 진짜인가. 그래서 계속 방언을 하는데 아무리 봐도 이게 제가 지어내는 것 같지가, 뭔가 속에서 우러나오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제가 방언을 받게 된 계기고, 뭐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려면 뭐 깁니다. 나중에는 이제 예언하는 것도 제가 스스로 실험을 하기 시작했었죠. 스스로. 왜냐하면 가끔 방언을 한참 하다 보면 의도하지 않은 말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의도하지 않은, 방언과는 달리 정식 언어가 한국어든 영어든 의도하지 않은 말이 제 입에서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엔 긴가민가했어요. 이게 뭔가, 내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지도 않았는데 방언을 막 하다가 이게 그 아는 말로 바뀌는데 이게, 그래서 저는 이게 분명히 방언 통역 아니면 예언이라는 것을 감지를 했지만 장담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건 어떻게 누가 자기가 나 스스로 나 지금 예언하는 중이야, 누가 그렇게 장담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누군가가 확증을 해줘야지. 이게 정말 이게 성령이 주신 예언이다라고 확증을 해주지 않으면 대다수의 사람들은 긴가민가의 세계에 삽니다. 진짜인 것 같기도 하지만 겁이 나고 확신이 없고, 아마 여러분 중에도 그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제가 여러분에게 무슨 예언이든 뭐 방언 통역을 하는 법을 가르쳐 드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게 뭔지를 모르는 게 문제죠. 그거를 확인받는데 거의 한 6, 7년 걸렸어요. 3, 4년. 확인받는데 얼마나 오래 세월이 걸려요. 제가 예언하는 거는 신학교 들어간 후에도 뭐 거의 할 기회가 없었죠. 왜냐하면 제 주변에는 영적으로 난다긴다한 사람들이 하도 많았고 그 사람들 앞에서 제가 무슨 예언하는 거는 지렁이 앞에서 주름 잡는 것과 같고 저보다도 훨씬 은사가 뛰어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앞에서 제가 뭐 예언하겠다고 막 하는 것도 굉장히 민망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은사를 사용할 기회를 오랫동안 얻지 못한 것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제가 저의 그 사역을 하게 되면서부터 점진적으로 쓰게 됐는데 은사는 약간 축복과 비슷한 차원이 있어서 누군가 축복을 해줘야 돼요. 공식적으로.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사역에 대한 허락을 해줘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러한 사명과 역할을 주셨으니 당신이 이런 일을 하는 것을 우리가 공식으로 허락하고 축복한다는 어떤 그런 축복의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성도들이 이미 많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거를 못 쓰느냐? 한 번도 그런 축복을 공식적인 축복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늘 자기는 비주류라고 생각을 하는 인사를 받은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이걸 어디서 사용하기도 민망하고 사용을 하자니 그 도를 넘는 것 같고 주제 넘은 거를 하는 것 같고 이러다가 뭐 누가 뭐 야단치지 않을까 어떤 이런 두려움, 주저함 같은 게 상당히 오래 갑니다. 저는 목사 안수 받은 후에도 뭔가 저보다도 좀 이렇게 그 사역의 경험이 많고 더 선배가 있는 자리에서는 주눅이 들어서 이 영적인 사역을 하기가 힘들었어요. 주눅이 들어서. 여러분은 주눅이 잘 안 드실 분들 같은데 그러나 이건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허락이라는 것은 너희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이 매고 푸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대단한 그 역할이 있습니다. 그건 이제 별개의 주제고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아마 이 부분 제가 지금 말씀드린 여기에 대해서는 가르치는 사람 저 못 들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하는 사람을 제가 못 들었어요. 그러나 제 경험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평신도의 사역이 활성화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축복과 허락의 부재 때문입니다. 그리고 목사들도 축복과 허락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의 은사를 마음껏 쓰지 못합니다. 아마 저도 어느 정도는 그런 어떤 제재를 받는지도 몰라요. 지난 주일날 2부 예배 설교 끝난 다음에 통성기도를 하면 참 좋겠더구만. 근데 주일날 통성기도를 평소에 안 하다 보니까 누가 저보고 주일날 통성기도라니요 안 되지 이렇게 하는 사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제재를 받는 거죠. 스스로 자유함을 못 느끼고 자꾸 부담이 되고 하면 안 될 것 같고 하면 사람들이 뭐라 그럴 것 같고 그런 게 제가 담임 목사인데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은 스스로 제재를, 스스로 브레이크를 걸고 그런 경우에는 그러니까 그 축복을 해줘야 돼. 축복을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이 누굽니까? 나단 선지자가 우리 찾아봅시다. 사무엘하에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허용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사무엘하 7장 3절. 사무엘하 7장 3절. 1절부터 봅시다. 1절부터 3절까지. 여호와께서 사방의 모든 대적을 패하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거하게 하신 때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궁에 거하는 하나님에게는 위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거하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그런 마음에 있는 바를 행하소서. 이게 이제 축복이에요. 주의 종이, 영적인 지도자가 그 지도를 받는 사람에게 허용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행하소서. 근데 결국은 나단이 다시 찾아와가지고 하지 말래요. 짓지 말래요. 이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만, 그러나 적어도 이 시점에서는 이 마음에 있는 바를 행하소서. 그러니까 다윗 같은 사람도 그런 축복과 허락이 필요했다는 얘기. 그게 없이는 아무리 마음에 둔 것도 행할 수가 없었다는, 실천에 옮기는데 주저했다는 얘기. 아마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상황에 있다고 봅니다. 뭔가를 이건 내 생각일 거야. 내가 주제 넘지. 내가 뭐라고.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미 하는 분들이 잘하고 있는데 내가 뭐 이런 식으로 스스로 브레이크를 거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그 겸손과 온유의 차원보다는 이 하나님의 은사를 사장시키고 믿지 못하고 사용하지 못하니까 교회가 덕을 입지 못하는 거죠. 은사의 목적은 무엇이냐? 은사의 목적은 교회에 덕을 끼치기 위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를 가보면 그게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 같이 읽읍시다.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교회에 유익하게 하기 위한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를 사용하지 못하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유익을 입지 못하는, 유익하지 못하고 오히려 무익이 되는, 유익을 끼치지 못하는, 아주 중요한 것이죠. 왜 우리가 성령의 은사와 나타남을 사모하고 그것이 필요하냐? 유익하기 때문에. 유익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유익하기 때문에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괜찮다고, 없어도 된다고, 그게 정말 주제 넘은 생각이에요. 유익하라고 주시는데 우리는 그거 없어도 유익하다고, 없어도 안 줘도 된다고, 주시더라도 저는 안 받겠다고, 저는 없어도 족하다고,
예수님도 은사를 사용하셨는데, 예수님도 성령의 은사를 사용하셨는데, 예수님은 뭐 별의별 은사를 사용하셨죠. 이 고린도전서 12장에는 이제 9가지 은사가 나옵니다만, 여기에서 이제 방언과 방언 통역은 예수님이 사용하셨다는 기록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지만 그 이외의 은사는 예수님이 다 사용하시고 그 이외의 은사도 사용하십니다. 네. 자, 그러면 어떻게 남에게 성령 세례를 받도록 할 수 있느냐? 첫째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야 됩니다. 그 말은 성령에 민감해야 됩니다. 성령이 원하실 때, 성령이 원한다는 말은 좀 어폐가 있어요. 성령은 항상 원하세요. 그건 마치 어떻게 말하는 것 같냐면 성령은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실 때가 있고 안 원하실 때가 있다고 말하는 것하고 비슷합니다. 당연히 성령은 항상 원하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항상 원하지. 오늘은 개점 휴업이다. 오늘은 성령이 쉬고 내일부터 구원받아. 그건 없지요. 마찬가지로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도 사실 성령은 항상 원한다고 보는 게 좋아요. 사람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그런 것이지 성령이 어느 때는 원했다고 어느 때는 오늘은 좀 뭐 절제하자 뭐 그렇다고 좀 보지 않습니다. 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와 인도가 더 분명히 나타날 때가 있고 또 성령과 내가 죽이 맞을 때가 있어요. 그게 더 정확한 표현이고 성령과 내가 죽이 맞을 때가 있어요. 성령은 항상 준비가 되어 있지만 나는 항상 준비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때는 기분이 나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우울할 때도 있고 뭐 어떤 때는 뭐 졸릴 때도 있고 뭐 우리가 항상 준비되어 있는 게 아니 항상 경건하고 항상 감동을 받고 있는 게 아니 어떤 경우에는 그냥 짜증이 날 때도 있고 뭐 별의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항상 준비되어 있어요. 성령은 항상 다만 이 요한복음 3장을 찾아보십시오. 요한복음 3장 8절 3장 8절 3장 8절 같이 읽으십시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예수님이 성령을 무엇에 비유하고 계십니까? 바람에 비유하고 계시는데 바람이 어떻게 분다고 했습니까? 임의로 불어. 임의로 불어. 성령은 임의로 불어. 그러니까 바람이 강하게 불어올 때가 있고 잔잔할 때가 있고 기대하지 않을 때 바람이 갑자기 불어올 수가 있고 성령은 임의로 부으세요.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성령은 임의로 분다. 성령의 바람은 임의로 분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바람이 불 때를 포착하는 바람이 불 때를 포착해. 그래서 쉬울 때가 있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사람 위해서 기도할 때 쉽게 성령 세례를 받는 사람이 있고 힘들게 받는 사람이 있죠. 집사님 지난 금요일날 기도 받으실 때 주일날 두 번째로 받으셨죠. 한 청년이 받고 그 청년은 뭐 그냥 하나의 예로 말씀드려요. 그 청년은 기도를 제가 손을 얹기 이전에 이미 성령이 임하고 있었어요. 그거 어떻게 알 수 있었느냐? 이미 떨고 있었어요. 손을 딱 대면 벌써 떨고 있어요.
떨고 있다는 말은 이미 성령이 역사하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성령의 역사는 이 피지컬한 그런 그 현상과 스피리추얼한 것이 동시에 나타납니다. 피지컬하다는 말은 눈물을 흘린다. 몸을 떨고 있다는 거. 뭐 어떤 외적인 그런 뭔가 현상이나 그건 육체적인 것으로도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을 알 수 있어. 눈물을 펑펑 흘리는 사람 보고 이 사람은 뭐 슬픈 일이 있나 보다. 그건 미련한 성령이 이미 만지고 계시다. 어루만지고 계시다는 얘기인데 그 청년은 이미 성령이 임하고 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게 굉장히 쉬웠어요. 쉬운 사람은 기도를 해줄 때 마음이 편하고 쉽고 은혜가 되고 뜨겁다는 말은 실제로 뜨거움, 히트를 얘기해요. 그 온도계를 잴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성령을 비유하는 그 비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불. 성령이 임하실 때는 뜨거워. 반대로 악령이 임할 때는 차가워져. 차가워. 악령이 임할 때는 차가워져. 손이 차가워져. 분위기가 차가워져. 가슴이 차가워져. 차가워질 때는 악령이 임하고 있다고 보면 돼요. 차가워져. 성령이 역사하실 때는 뜨거워. 제가 처음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될 때 그 뜨거움이 항상 손끝에 있거나 이마에 임하거나 가슴이 뜨겁거나 발이 뜨겁거나 몸의 어떤 부위가 항상 뜨거웠어요. 항상 뜨거움이 24시간 거할 때가 있었는데 그때는 아마 제가 은혜를 굉장히 사모하고 또 하나님이 저와 함께 계시는 것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그럴 필요가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24시간 내내 뜨거움이 저와 함께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몸의 일부분이 뜨겁고 특별히 그건 이제 제가 열병을 앓고 있는 게 아니고 그건 신비한 경험이에요. 뭔가 이렇게 그 뜨거운 기운이 이렇게 저하고 함께하는 걸 느낄 수가 있었고 마음이 편하고 담대하고 그런데 이제 기도하기가 어려운 두 번째로 기도를 받으셨잖아요. 그래서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고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처음에는 어려웠어요. 그 이유는 저도 몰라요. 그런데 이제 어려운 분은 일단 귀찮고 하기가 싫어. 그러니까 내키는 마음이 안 생겨요. 내키지가 않고 그만두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거 안 되는데 이거 잘 안 풀리는데 이런 생각이 들고 은혜가 안 돼. 왜 그러냐? 그건 아무도 몰라요. 근데 집사님 얘기가 아니거든요. 여기서부터는. 그런데 성령을 받기가 힘든 경우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마귀 때문에 그럴 수가 있어요. 마귀 때문에 그럴 수 있고, 둘째는 그 사람이 회개해야 될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죄의식으로부터 자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고, 강팍한 마음 때문에 그럴 수가 있고, 불신, 의심, 두려움, 연약한 마음 때문에 그럴 수 있고, 아니면 전반적으로 기름 부음이 지금 부족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영적인 싸움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고, 그 모든 것이 다 복합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심리전을 펴니다. 그래서 심리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속에 그만둬라. 기름 부음도 없구만. 은혜가 부족해서 네 힘으로는 안 된다.
안 될 테니까 그만둬라. 이런 마음을 심어준 영적인 전쟁이. 만약에 그런 순간에 맞아. 안 될 것 같아. 그만하자 하면 사실은 패배하는 거. 지는 것. 마귀의 거짓말에 속으면 안 돼. 이 영적인 싸움. 영적인 싸움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영적인 싸움은 아주 힘들어요. 아주 재미없어. 영적인 싸움은 그야말로 혼신을 다해서 싸우는. 그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동안에 목회하면서 영적인 싸움을 벌일 때 목회에서 제일 힘든 게 뭐냐? 말 안 듣는 교인도 아니고 헌금 안 내는 교회도 아니고 영적인 싸움이 제일 힘들어. 그게 기진맥진하게만. 그거 한번 하고 나면 죽었다 살아난 거. 아주 힘들어요. 영적인 싸움은. 그건 완전히 저와의 싸움. 그만두고 싶은데 이거 뒤집어 엎고 싶은 거예요. 못해먹겠다라고 걸어나가고 싶은 거. 못해먹겠다라고 걸어나가고 싶은 충동을 참아야 되는. 그러면서 이 믿음으로 그럼에도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이게 성공적으로 끝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해야 돼. 영적인 싸움은 아주 힘들어요. 해보신 분은 알아요. 이건 뭐 성령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무슨 설교를 하든지 집회를 인도하든지 찬양 인도를 하든지 무슨 이 사역을 할 때 영적인 싸움이 일어나면 아주 괴롭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싸움을 그걸 잘 인내하고 승리를 하면 완전히 분위기가 달라져가지고 굉장히 기쁘고 굉장히 정말 감사하고 승리했다라는 그런 어떤 희락을 느끼게 됩니다. 그건 정말 경험해 본 분 이외에는 알 수가 없는데 이 영적인 싸움에서 이제 이기려면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족하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마귀는 자꾸 넌 은혜가 부족해서 안 돼. 넌 기름 부음이 부족해서 안 돼. 이런 생각을 집어넣는데 그럴 때 성경 말씀을 우리가 계속 인용을 해야 돼. 주여 말씀하시기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내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고 기도를 받는 사람을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인용해야 돼. 너는 나에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나이까?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보 알지어다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성경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건 영적인 싸움 전체가 아니고 성령을 받게 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때로는 기도받는 사람에게 저는 이런 식으로 합니다. 기도받는 사람이 어느 정도 준비가 됐는데 이 사람이 너무 지금 심리적으로 연약하기 때문에 위축이 되어 있다면 당사자에게 당신도 믿음으로 지금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라고 요구를 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그랬을 거예요.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라고. 그래서 집사님이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는 순간 분위기가 급히 바뀌었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 영적으로 힘들고 마치 그 높은 그 비탈길을 뛰어 올라가는 것처럼 힘이 들었는데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라고 얘기해서 집사님이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는 순간부터 분위기가 급히 바뀌는 영적으로. 그러면서 은혜가 되고 뜨거워지고 성령의 임재가 느껴지고 아까 기도받았던 그 청년도 동시에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영적인 싸움이 일어날 때는 이 영적인 방법으로 그것을
이겨야 됩니다. 다만 너무 심하게 푸시를 하다가는 나도 지치고 기도받는 사람도 상처를 입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적당히 하고 이번에 한다면 다음번에 기약해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 다음번에 또 합시다. 이렇게 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끝내야지. 왜 안 될까? 왜 못 받을까? 그래가지고 막 푸시하면 나도 지치고 저 사람도 지치고 결과는 없고 손해를 만회할 수가 없고 이게 여러분 지혜. 이건 지혜. 하나님의 은혜가 족하다면 지금 당장 어떤 현상이 나타나지 않더라도 다음번에 하면 돼요. 네. 그걸 우리가 누굽니까? 나만 장군도 요단강에 7번 들어갔다 나온 후에 깨끗함을 얻었죠. 7번. 7은 온전의 숫자, 완전의 숫자. 완전히 그 과정을 다 채운 다음에 결과가 나타나는 거지. 한두 번 해보고 안 된다고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최근에 이제 성령의 은사나 이런 것에 대해서 좀 권사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기회를 많이 안 만들었었는데 저는 평소에 성도들이 성령 세례 받을 순서를 따로 만들기보다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강하게 나타날 때 그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는 편입니다. 떡 봉김에 제사 지낸다고 좋은 속담은 아니지만 아무튼 그런 원리, 성령의 기름 부음이 강할 주로 이제 수요 예배나 금요 기도회 때 성령의 기름 부음이 강하게 나타나면 성도들에게 방언을 안 해본 분들은 방언으로 지금 해보라고, 또 예언을 안 해본 사람들 예언을 해보라고,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신다 이런 식으로 굳이 안수 기도를 하지 않고 이 성령이 운행하실 때 그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저는 제일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봅니다. 네. 성령이 강하게 운행하실 때 그걸 최대한 활용하면 이 성령 세례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역사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성도들이 성령 세례받게 하기 위한 게 아니고 성도들이 은혜 받게 하기 위한 게 목적이에요.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은혜는 다양한 방법으로 나타납니다. 성령 세례는 그 중에 하나일 뿐이. 네, 성도들이 은혜를 받는 한 성도들은 만족을 하고 다시 오게 돼 있습니다. 성도들이 은혜를 받는 한 궁극적인 목적은 성도들이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셀 멤버들이든 학생들이든 직장의 동료든 자녀들이든 목적은 은혜를 받으면 돼. 은혜를 받으면 성공하는 것. 그게 목적이. 성령 세례는 그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